뜻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했던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는 지금 이런 환경들을 참 너무 생소하고 또 이런 일들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관계와 활동들, 기존에 해오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이런 참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죠. 그런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나름대로 해온 다음에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창업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이런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나오지 않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이미 들어간 돈은 있는데 나올 건 없죠. 빚은 져 있죠. 내쉬는 거 한숨밖에 없는데 그 한숨이 그저 한숨이 아니냐.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이건 뭐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미리 예상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스러운 한숨 속에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미어지더라고요. 퇴직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는 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퇴직을 하고 이제 퇴직금을 준비해 가지고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 인생 희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일을 만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길들이 없어요.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무의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힘든 겨우 버티는 이런 일들이 되고 말죠. 이런 일을 듣다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하고 막 의기투합해서 잘 하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을 시작할 때는 마음이 설레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막 시작을 하는데 전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환경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좌절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위로한다고 그게 위로가 될까? 사실 참 위로가 되기는 참 어렵겠죠. 인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한 곱이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고비가 또 오고 이런 일들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 위로와 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도무지 살아갈 여망,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소망을 전해주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로부터 큰 구제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이 교회와 이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서 저것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게 이방인 사람을 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를 끌고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이 겨우 그들을 뜯어말려 가지고 그들을 이 바울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고소를 한 거죠. 잘못했다. 고소를 하니까 이 고소 때문에 이제 소송이 말려가 재판을 받으려고 이제 끌려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재판을 받고 그렇게 할 때 당시 베스도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은 총독이죠. 이 사람 죽일 만한 죄가 없네. 저거 뭐 풍속과 종교에 관한 일뿐이고 로마법에서 이 사람을 죽일 만한 게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놓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나는 가이사한테 내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상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로마로 가거라. 가이사 앞에 가서 네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라. 이러면서 이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난리입니다. 이들이 이제 바울의 일행과 함께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바울은 미양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상황들이, 자기들이 이제 선교 여행도 몇 번 해봤고, 이 상황들이 여기서 지금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겨울철에 이 폭풍이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좋지 않다. 겨울을 이곳에 지내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선장과 선주는 갈 수 있다. 왜냐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옮기면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웬만하면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제 가다가 처음에는 순풍을 만났죠. 남풍이 보니까 야 봐라, 우리가 결정한 게 잘 됐네. 이렇게 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대처할 방법들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때 사정으로는. 그러니까 이들은 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들을 버리고 애썼는데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떠내려갑니다. 가는 대로 막 가는 거죠. 그러기를 얼마나 걸렸냐? 2주간 걸렸습니다. 14일 동안은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폭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루 이틀 일해도 사람들이 쉽지 않을 텐데 2주간 동안 이렇게 됐다, 14일 동안 이런 일을 겪었다, 이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본문에 있는 그대로 살 소망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그때 말하는, 그때 그들을 인도했던 백부장이나 선장과 선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당시에 있던 어떤 신들도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 산 젊은 청년에 의해 시작되어졌던 별 볼 일 없는 종교, 그 종교의 전도자인 바울이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이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사람으로는 잡신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상한 변두리의 어떤 한 신흥 종교인 그 지도자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신들도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한 신이 걱정하지 마라 이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냐?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이 바울의 위로와 소망이 전혀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겠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말처럼 그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중에 배에는 손상이 가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멜리드라는 섬에 모두가 다 구조가 되고, 그 섬에서 주장이 열병에 걸려 죽을 뻔한 걸 바울이 가서 고쳐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고쳐준 것 때문에 그들이 그 다음에 온 배에다가 그냥 뭘까 하고 다 실어가 다 해가지고 로마로 편하게 보내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위로와 소망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우리가 당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듭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있어야지. 확신이 안 드는데.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어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은 분명히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믿고 안 믿고에 관계없이 바울에게 말한 그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었느냐? 그들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신처럼 보여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23절과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한 그대로 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배에 짐만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이 배는 어떤 배냐? 이 배는 소위 말해서 화물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식량 같은 거 공급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식량도 많았어요. 그래도 뒤에 보면 식량도 다 버리고 밀도 다 버리고 하는 이런 일 나오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소위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사태가 되면 요나서에도 이런 풍랑을 만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이 풍랑을 막 만나니까 그들은 그들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각자 자기 신들 다 불러라. 전부 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다 향해서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찾는데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신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너희는 다른 신들은 아무리 불러도 그 신들은 죽은 신, 응답할 수 없는 신들이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육지와 바다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돌려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드시다. 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공들이 묻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던져봤더니만 바다가 금세 잔잔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들 자기 신들을 부를 겁니다.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바다를 지배하는 신은 포세이돈이잖아요. 포세이돈 살려주세요. 제우스 살려주세요. 마데나 살려주세요. 다 해봤죠. 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들에게 구원의 예망을 하나도 없고 이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도 없는 거예요. 다들 불러봤는데도 다들 응답하지 않는 신들이에요. 그리스 역사가 아마 여러분들 이름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투키디데스라고. 이 사람이 필로포네소스 전쟁사라는 역사책을 지었는데 그게 보면 기원전 431년경에 그때도 소위 말해서 대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 사람도 그 전염병이 걸렸다가 겨우 목숨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기록을 하기를 어떻게 기록을 했냐 하니까 이 사람은 이야기가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신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도 그때 당시에 의학도 다른 신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의사는 치료법도 몰라요. 도망가 버려요. 철학자들은 뭐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뭐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전혀 이거랑 관계없는 헛소리만 해대고 앉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드려지는 제사와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신제는 오히려 시신만 쌓여가고,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진 신관들은 어떠냐? 이 신들은 자기에게 받는 제물과 제사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도 자기에게 드려지는 제사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섬기는 신들은 우리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신을 섬기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는지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도 많으니까 오죽했으면 섬길 신을 다 몰라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재단까지 있을 만큼이나 그런 신들을 두고 그렇게 섬겼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역사가 말하기를 그 신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갈릴리 한 청년이 말하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줬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신의 신적인 개념으로 자기 아들을 인간을 위해 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줬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준 것처럼 너희도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개념으로 보면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위 말해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와 예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똑같이 얘기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당시 관념으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돕고 막 간호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내게 줬다, 걱정하지 마라 바울아.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그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확실해지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하나님은 너무 멀고 나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문제에 외면하고 방관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여기 고백하고 있는 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속한 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속하였다는 이 말은 보통 이렇게 쓸 때 두 가지 종류로 신약 성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크라는 전치사를 써서 내가 그에게 이런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에임이라는, 이게 말하면 우리 지금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같은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내 존재의 근원, 이런 걸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두 가지로 썼는데 여기는 어떻게 썼냐니까 내가 그에게 있는, 존재하고 있는 에임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그 천사, 하나님의 천사 Who I am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그에게 있는, 그 나는 어디에 속했냐, 나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지금 가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나는 믿는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이 사실들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내 입술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문제들은 새로워지는, 달리 보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목도해 왔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실 때, 선교를 통해 보내실 때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그 흔적들, 증거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자기가 보아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속이 어디며 하나님께서 내게 해 오신 일들을 기억해 보면 그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 가운데도 일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그냥 막연한 긍정적인 거, 잘 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해결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 자신의 의지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백부장군 선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걸어온 걸음들을 되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음 가운데 간섭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지금까지 내 걸음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현재의 문제와 남은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527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터가 이런 사면초가 같은 일을 만난 거예요. 그때 흑사병이 독일에 막 퍼져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사람들은 막 떠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따 대놓고 오스만 투르크가 어디까지 왔냐? 폴란드까지 침공을 해왔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독일과 폴란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폴란드까지 왔어요. 사람들은 흑사병으로 떠나고 사람들은 헤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옆에까지 쳐들어와서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 자신도 뭐 이명이라고 말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사람 만나다가 픽픽 쓰러지고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본인도 건강이 약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걸 지은 거예요. 이걸 지었는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서 힘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은 거예요. 그가 힘을 얻은 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시편 46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에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만 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만 날 큰 도움이시다. 땅이 흔들리고 변하고 바다가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동안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루터는 이런 팬데믹에다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고 자기 몸은 약하고 사람들은 떠나고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자기 집을 병원으로 오픈해서 사람들을 맞아주고 그들을 돕고 간호하고 있는 일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 마스크를 그때는 마스크가 있는지 몰라요. 그때 이 흑사병의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 향을 피우고 공기가 안 좋으면 이 전염된다고 해서 향을 피우고 청소를 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가 내가 병을 옮기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돌보고 이 일을 내가 계속하겠다.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찬송가 585장을 지은 겁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585장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세상에 누구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문제를 뚫고 이겨나갈 힘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통해서냐? 오늘 나오는 여기 24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에 선정과 선주 백부장의 말보다 더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직 몰랐어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떠나게 된 겁니다. 이 가는 길들이 좌절이었습니다. 선장과 선주 백부장의 말을 듣고 따라간 그 길은 좌절과 절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야, 너희들을 다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 내게 속하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선장과 선주에게 속할 때는 좌절과 실패와 낭패밖에 없지만 이제 내게 속하면, 하나님께 속하면 소망과 위로다. 이걸 말씀하라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본문의 원문에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보라라는 이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나 봐라.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 너희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중에 모두가 다 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잘됐다 이렇게 여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거 지금 가고 있는 데는 바울뿐만 아니라 죄수들, 다른 죄수들도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안 속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죄수들이 1번째일 겁니다. 노예들이 또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유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선이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여기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습니다. 다 누구도 괜찮다, 어떤 사람도 괜찮다, 노예도 죄수도 누구라도 다 괜찮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죠. 그들을 다 내게 주셨다. 주셨다는 이 말이 카리스, 우리가 말하는 은사, 은혜라는 말이죠.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다 선물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잘한 것, 잘못한 것, 너희의 신분, 재력, 권력 이런 거 일체 보지 않고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 두려워하지 마. 너희 신분과 너희 능력에 따라 가지고 걱정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내게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선장과 선주 백부장에 속한 그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된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달래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함께 했던 275명이 다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다 구조를 받게 되죠. 바울의 말대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된 거죠.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하느냐, 이건 대단한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는데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게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건 전혀 소망될 일이 하나도 없겠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를 주신다고 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거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로 위로를 해주고 있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떤 것이 위로가 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로가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공동체에 속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두 번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로덴 스타크라는 사람이 우연히 역사학회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뭐냐, 기독교가 어떻게, 말하자면 유대에서도 그냥 이방인, 소위 이단 취급받았잖아요, 갈릴리 전 쪽에. 근데 이게 어떻게 로마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냐,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식민지의 그것 한쪽 구석에 변변치도 못한 갈릴리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로마의 중심의 종교가 될 수 있냐, 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되었을까? 이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큰 변화가 160년경에 그리고 250년경에 두 번에 있었던 대전염병의 그 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전염병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관계, 이웃관계, 권력관계 뭐 다 끊어져요. 왜냐하니까 이게 소위 말해 이런 팬데믹이 일어나면 그들에게는 뭐 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격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떠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가족도 내버려 두고 떠나버리고, 친구도 떠나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종교의 사제지요, 다 떠납니다. 신들에게 아무리 시사하려고 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 신들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신년들의 시체만 쌓여가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신들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위로를 한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기존에 맺고 있던 종교,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 가족관계 모두가 다 떠나고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아무도 해답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답을 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이런 모든 문제가 왜 그렇게 일어났느냐,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해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키프리안이라고 여러분 아마 감독을 아실 겁니다. 한번 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의 글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썼느냐 하니까, 이방 종교와 철학, 헬라 철학이 설명할 수 없는, 위로할 수도 없는 그런 범위를 넘어선 곳에서는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인간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또 그런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분이 편지를 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감독인 디오니시우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봉사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운 이것 때문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큰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이런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돕고 세우고 치료하고 간호해주고 내 물건을 그 사람을 위해 쓰고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죽음 겁내지 마세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소망을 막 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가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회복된 사람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두 번의 전염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큰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때만이 아니라 루터가 당시에 있었던 바로 찬송을 지을 바로 그때 흑사병과 똑같은 일들이에요. 루터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 질병이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형벌이라는 메시지에 반박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록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돌보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는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웃들을 해롭게 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은 막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병원으로 열고 사람들을 맞아주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자기 재물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도 안 따라주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치료된 사람들이 당연히 뭘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분명히 정해지겠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루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해야 되냐? 공동체를 세우고 일으키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종종 잊어버리고 내 신앙, 내 믿음만 하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된다고 교부들이 이야기했고 그걸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루트가 가르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삶,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교회는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재물을 허비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처럼 가서 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만큼이나 하나님은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난 6월이에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전국에 대략 20세부터 59세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그리고 이런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의식조사를 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천주교와 불교인들에 대한 느낌은 어떠냐? 인상은 온화하다 34%, 따뜻하다 29%, 긍정적인 이미지가 주였습니다. 반면에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다 32%, 이중적이다 30%, 사기꾼 같다 29%. 저도 이걸 보고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올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합니다. 오히려 신천지들은 병원에서 말하면 말대로 듣기는 하지, 지금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도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교인들은 다 아닐 수 있습니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애국이고 뭐가 신앙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보배로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삼아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죽은 하나님, 우리의 일들에 관심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돌아보고 살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면서 정말 낙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에 공동체가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서 이 땅에 교회가 있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돕고 세우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런 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어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들을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소망이 다 끊어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오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위로를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이런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그렇게 위로하고 이 땅을 그렇게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 소망 없는 자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그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위로와 우리의 모든 소망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오지 않은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위로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또한 좌절하고 낙심한 형제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받아 싸움에 하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주님도 오셨을 그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여 일으키고 세우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넘은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통해 소망 없는 자들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로서 이 삶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바로 치유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처럼 낙심해 있는 자들이 있으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넘쳐나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또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쓰러지고 낙심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일으켜주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물들, 주님 이들의 시간과 이들의 건강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간구와 눈물을 닦아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은 자들에게 건강을 다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통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낙심하여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주의 복음을 찾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종들의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목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뜻이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번 주까지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음에서 의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회집하는 예배를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국에서는 아마 오늘 그리고 또 이번 주까지가 참 중대한 고비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도 여기 인근에 가까이 있는 교회 30명이 확진돼 가지고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이분들이 이 동네를 돌아다닐 거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준수하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해를 주지 않고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당연한 일이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가 지켜주시니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놓아여 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